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라는 거 했습니다. 오직 뭘로 된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이제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순교했죠.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냐면 바울도 순교를 했는데 바울은 이제 참수형을 당했고요. 이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자신은 십자가형을 당당하게 십자가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를 내가 그렇게 똑같이 받을 수 없다라고 거꾸로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를 이렇게 사형틀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십자가의 사형 방법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이것도 힘든데 이거는 더 힘들어요. 머리가 밑으로 있고 피가 다 쏠리는 거죠.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임박한 줄 알았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1년 안 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진짜 악질이었거든요. 그 기독교를 그렇게 못사게 이렇게 굴었던 황제 중에 가장 지독한 황제가 네로 황제, 그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그때 이제 순교를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자, 나의 장막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뭐한 줄요?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 후서는 뭐와 같을까요?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유언장도 같다. 유서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순교할 걸 알았던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서신을 적었겠죠. 하나님의 강한 감동하심과 성령의 강한 감동하심으로써 이 서신을 이제 적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의 소원이었냐? 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마지막 간절한 이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소원이 뭐였냐면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항상 너에게 뭐 한다고요? 생각난다. 여러분, 항상 생각이 난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연애 결혼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아실 겁니다. 자꾸 생각나고 하게 되죠. 자, 항상 생각나는 걸 보고 요즘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24입니다) 우리가 24시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가 24시 기도냐? 유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시죠. 그거 절대 아니라고.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24의 기도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24죠. 평상시 여러분 항상 생각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24인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항상 생각나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24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항상 그리스도가 24 되어진다. 감사한 거죠. 그죠?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24시 미움이 생각나고 저 자식 저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거 하고 막 상처가 생각나고 그거는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흑암이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생각하는 그것이 자신의 24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바울의 24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시편 1편 1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주야로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목사님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제가 불렀던 찬양도 우리 목사님 새벽에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목사님 지휘하셔가지고 우리 세계 랩런트에 가서 합창 한번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로요? 주야. 이게 24시간이 아닙니다. 이 주야가 항상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고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되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거. 그게 베드로가 이걸 원했던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항상 생각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항상 생각나기를 원한다. 그게 베드로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걸 본 겁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너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들 하지만 항상 다른 것이 생각난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뭐냐? 그런 겁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뭐라고 됐죠?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24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 아닙니까? 항상 생각나게 한다. 제가 대구의 어떤 목사님께서 한 랩먼트를 맡겨주셨어요. 부산대 다니는 친구인데 한 랩먼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아이인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 이렇게 던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구의 큰 교회였거든요.
제가 충격 먹은 게 뭐냐면 이게 안 돼 있구나. 복음의 개인화가 안 되구나. 그때 제 마음에 우리 애들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다. 다 지옥으로 갔다. 거기서 다른 사역자를 만났다. 많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애들한테 다른 것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겠구나. 오직 복음이 누려질 때까지, 오직 복음이 정말 삶 가운데 개인화되어질 때까지 복음만 얘기해야겠구나. 요즘 계속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보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화가 안 됐다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항상 너에게 복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서신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러면 아직 순교를 하지 않았지만 순교할 동안, 있을 동안 너희를 뭐 했어요? 일깨워. 여러분, 일깨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이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런 거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이라고 했어요. 내가 떠난 후, 그럼 이제 뭔 말합니까? 순교한 다음에도 뭐라고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 안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개인화거든요. 안다는 그 의미가 오늘 보면 아다입니다. 아다.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이 당시에 여러분 시대 배경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받는 핍박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이었어요. 그 네로 황제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기독교로 씨를 말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그 화제를, 자기의 실수로 화제가 일어난 건데 그거를 이제 초대교회에 뒤집어 씌운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독한 핍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대단한 핍박이었죠. 사람을, 이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나무에 이렇게 감아두고 이제 기름을 부은 후에 불을 지릅니다. 화형이죠. 그리고 짐승들, 맹수들을 풀어서 이제 이게 뜯어먹게 하고 이런 중.
그게 뭐 자녀들 앞에 세우고 믿음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이런 잔혹한 방법의 그런 핍박이 최고조로 달했던 이 시대였습니다. 정말 많은 신자들이요, 정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순교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예수가 이단이기 때문에, 지독한 이단이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한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이제 그 베드로가 서신을, 베드로 전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요, 후서도 그렇고 읽어보시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정말 힘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자꾸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게요, 우리 영을 죽이는 사망이 이르는 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뭔가 모르는 상처에 잡혀있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게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씩 이게 싸우시면 이렇게 어머니가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모든 여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하는 레파토리가 뭘 것 같아요?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던 거,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줬던 거,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늘 싸울 때마다 그 똑같은 레파토리를 지나간 건데, 그 똑같은 레파토리를 그렇게 싸울 때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육신의 이런 상처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는 거죠?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중대원 이게 있다 해서 대지를 1번, 2번만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절까지요. 자,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얘기합니다.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라고 했을 때는 전서와 후서 두 개를 얘기해요. 이 두 편지로 너희의 뭐가요? 너희 뭐가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냐면요, 가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포장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껍데기를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세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마음이란 거죠?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렇죠.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라고 했습니다. 자, 거룩한 선지자들이란 말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거룩한 선지자였어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났지만 거짓 선지자도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도 뭐 목사니까 그리고 강원준 목사님하고 엄기양 목사가 사람 앞에 잘 보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를 원하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대언하면 여러분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진짜 이게 목사가 힘들다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룩한 선지자는 인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늘 미움받고 순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줄 알아요? 편안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구약에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책망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였을 겁니다. 신방 예배가 있어가지고 대신방 중에 이제 한 중지자 가정에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시면서 이제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신다 아닙니까? 그럼 어떤 말씀을 전달하셨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은 교회가 누군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슨 맞죠? 에베소 교회. 네. 그 말씀을 이제 던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드셨어요, 그분이. 권사님이셨거든요. 시험 드셨어요. 뭐라 시험 들어서 교회에 어떤 말이 또 이렇게 떠돌았냐? 목사가 와가지고 축복을 해줘야지. 이런 말씀 던졌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목회자는 힘든 거라. 이 성도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전달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과연 전달했을 때 고민이라 시험 될 건데 그런데도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라고 했죠. 그 예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예언한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 하신 것을요? 명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그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메시지를 던진다. 그걸 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 구절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고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개인화, 제자와 교회화 이런 부분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고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겁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 예언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주님이 명하신 것, 사도들로 해서 명하신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제자 삼는 그 일이, 그것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진짜 결론.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그냥 헛헛 듣지 마시고요. 오늘 강단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술 취하지 말고, 목사님 해석하셨죠? 그 술은 또 뭐와 비교할 수 있다? 세상과. 아유, 말씀 잘 들으셨네요. 조는 것 같듯이 잘 들으셨네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늘 져야 됩니다.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받는다면.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만병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 했습니까? 네? 네, 체온이 낮은.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병든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병드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뭐죠? 미지근한 겁니다.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 또 그렇게 전달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 차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뭐란 말입니까? 뜨거워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뜨겁고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로맨틱한 관계가 되어지면 뭐죠? 항상 이래야 된다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베드로가요, 마지막 유서처럼 남긴 이 베드로후서,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항상 복음만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만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